한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생각 마음속에 은혜를 방해하는 불신앙과 염려, 걱정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사람은 상태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니까 혜원이 휴가 왔네. 군인은 총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무장이거든요. 군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총이 좋아도 정신무장이 안 되면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총이 무섭다 그러지만 더 무서운 건 정신력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북한하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지만은 이렇게 막 핵폭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북한 그 사람들과 군인들 보십시오. 완전히 그들이 행진하는 거나 그 함성 지를 때 그 보면 완전히 대단하잖아요. 그 뭔가 딱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보다 핵보다 너무 무서운 건 정신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껍데기가 되게 중요하고 생각하지만 껍데기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 자꾸 육에 관심 많아요. 근데 육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내적인 정신력이에요. 정신력이 안 좋으면 있어도 문제가 돼요. 또 정신력이 안 좋으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정신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러 나갈 때 자기 이 상태를 좋게 만들잖아요. 컨디션을.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선수도 그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현진이가 미국 가서 히트를 치는데 보니까 계속 못 나오잖아요. 왜냐?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대단한 선수지만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 어려워요. 우리 상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신 상태, 물론 육신 상태도 있고 정신 상태도 있어요. 마음의 상태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예요.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신력 가지고 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또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뛰어간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뛰어가든 느리게 가든 중요한 건 응답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뛰어갔는데 응답이 안 오고 천천히 갔는데 응답이 왔다.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상태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릇도요. 진짜 중요한 거 담을 때는 상태가 좋은 거 가지고 담지 상태 안 좋은 거에 담지 않잖아요. 깨진 것에도 어떻게 좋은 걸 담을 수 있겠어요? 줄줄 새는 데다가 좋은 거 담을 수 있겠어요? 좋은 거 담으려면 일단 그릇을 잘 봐야 되잖아요. 어디 깨진 데 없나? 상한 데 없나? 이거 보고 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다른 것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있는데 중요한 것보다 다른 것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것으로 고생했지만 또 고생한 게 뭐냐?
내 상태예요. 내 상태가 나를 고생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라니까요. 근데 나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항상 내 상태는 모르고 여러분 상태만 자꾸 보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 내가 불신앙, 원망하는 내 상태를 몰라. 그러면 남은 보면서 자꾸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만드는 하나님은 나에게 상태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가면서 뭘 깨달았느냐? 내 상태가, 그릇이, 상태가 이게 병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상태를 하나님이 치유하는 시간이셨어요. 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상태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오고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릇이 안 되는데 절대 담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뭐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소중한 거, 가장 귀중한 거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누가 그 응답받고 누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뭐 아무나 주겠지요. 사단은 또 속이면서 엉망인 사람 주면서 자꾸 속이겠지요. 그건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멋있는 거 이거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 상태를 하나님이 이게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태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게 되고 많이 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려울 때, 작을 때 더 좋은 것은 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려운 게 있습니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내 상태를, 영적 상태, 내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최고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은 벌써 깨진 그릇이잖아요. 내가 절망한다, 그 깨진 그릇이요. 근데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절망이 안 될 만큼 그릇이 되면 그때부터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방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고 방향을 줬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답과 방향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방향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고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앙생활이 답도 안 되지 방향도 안 맞으니까 어렵지. 답은 가졌는데 방향 안 되니까 헤매는 거지. 답과 방향만 잘 맞추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흑암 가운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이런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 못하는 것, 종교가 못하는 것, 누구도 못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다 회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문제로 인생이 다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우리에게 답을 딱 하나 주셨어요. 이 답이 모자라진 않아.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가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로, 독생자 예수 하나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가 아끼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통해서 우리를 참 축복으로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계속 실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구약에는 뭐예요?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약속이 뭐냐?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게.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에게 진짜 회복시켜 줄게. 이게 하나님의 계속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줬으면 약속을 하나님 그 약속 저는 기다립니다. 언제 될까요? 언제게 될까요? 이 기다림.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떠나지 마. 거기 있어. 내가 거기에 메시아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방향을 맞춰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내 몸에서 날짜요. 내 몸에서 날짜요. 그러면서 그 씨를 계속 설명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몸에서 날짜로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의 몸에서 날짜 메시아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혈통의 육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약속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걸 붙잡았으니까. 그럼 난 알았잖아요. 이제 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하고 있을 때 알았잖아요. 그럼 내가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도 이 말씀 꼭 붙잡고 가나안 땅 거기 가서 거기 있어야 된다.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벌써 구약 때부터 자식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이 사실을 자꾸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모든 족속에게 선교예요. 근데 이거를 더 멀리 보면서 저 후대들에게, 그루터기 후대들에게 이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언약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약속대로 오셨죠? 그게 신약이에요. 오신다 하던 그분이 오셨어. 이걸 기다리던 안나, 이걸 기다리는 시므이가 예수님을 안고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들었는데 이분이 오셨구나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 메시아를 안아본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기다렸던 사람 만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봤잖아요. 오셨구나, 이분이로구나.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오신 분 쭉 보니까 이분이 과연 구약에 말하던 그리스도로구나. 그죠? 자,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 때부터 그분이 오시면 피를 흘릴 것을, 우리 죄를 시켜서 피를 흘릴 것을 양 잡아서 계속 피 뿌리고 씻던 그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는데,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다 끝냈다. 자, 메시아 또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오셨어. 그거 다 이루셨어. 이제 이게 은혜예요. 보내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다 끝낸 것도 은혜예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 이걸 믿는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입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그 너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열방이 다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얘기하라, 전달하라. 그게 바로
방향이에요. 그게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이게 방향이에요. 우리의 방향. 그럼 언제까지 이 방향이 계속 이루어지느냐? 다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재림하기 전에 네가 죽잖아. 그럼 네가 죽으면 그럼 어떡하냐? 네가 죽어도 이 얘기를 계속할 제자를 남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네 후대들이 계속 이걸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렘넌트예요. 자, 이게 언약이요. 여러분, 언약 이해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이제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게 말이요. 그러게 내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이런 형벌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내 안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각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시대는 온다 하는 그분을 믿고 속에다 각인시켰다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각인을 가지고 오신다 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 각인돼 시키는 거예요. 인생이 이때부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게 각인이요. 사람은 이거 각인 바꿔야 된다고요. 우린 지금까지 왜 안 됐느냐, 왜 실패했느냐, 왜 저주 속에 사느냐, 왜 방행했느냐, 각인이 틀린 것이 됐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게 각인됐다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출생하기 이전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틀린 게 각인됐고 그 속에서 틀린 사람들이 계속 틀린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나도 틀렸지만 틀린 엄마 아빠가 맨날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인 줄 알고 우상 숭배해야 된다, 미신 숭배해야 된다, 구태해야 된다, 가서 부처님에게 빌어야 된다, 말에게 빌어야 된다. 자꾸 틀린 얘기만 계속했는데 그게 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상태, 정신 상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지금 틀린 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가끔 이게 TV 뉴스나 뭐 이렇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진짜 일어난 사건들 있잖아요. 뭐 동행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이렇게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보면요, 정말 도와줘야 되고 정말 저분들 봉사해야 되고 그런데 저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는 도우니까 아이고 집도 줘줬지, 살림도 챙겨줬지, 먹을 것도 많이 줬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주면서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한번 5년 10년 후에 와서 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데는 막을 수가 없어. 그게 틀리게 각인돼서 그런 거예요. 틀린 거, 각인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작이 뭐냐? 내 속에 빨리 신분을 바꿔야 되는데 바로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귀신 숭배하고 사단 숭배하고 악령 숭배하고 악령 따라다는 것을 주인을 바꾸는 걸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게 주인은 사단도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게 여러분 속에 먼저 들어가는 게 신분이 회복이에요. 아멘.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게 들어가서
우리에게 진짜 뿌리 내리려면 이게 계속해서 확신이 돼야 돼. 확신이 돼야 돼. 근데 확신이라는 것은 언제 뿌리가 내리느냐? 바람 불을 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 태평양 바다 옆에 있는 야자수 나무는 얼마나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심하겠어요? 근데 야자수가 뿌리를 제일 깊이 내린다잖아요. 태풍이 불 때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막 상황이 어려울 때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도리어 뿌리를 내리는 기회예요. 열매는 언제 따느냐? 열매는 심어놓고 바로 따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린 것만큼 열매가 충실하고 진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뿌리 깊이 내리고 튼튼한 나무는 훗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맛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충분해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모자라진 않아. 여기 와서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다른 거 했다는 게 다른 것 때문에 나도 속고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실패하게 했는지 몰라. 회개했다니까. 제가 목회하고 타 임지에 가서 소식을 들으니까 집사님, 여전도 회장 했던 분이 무당이 됐다는 소식 듣고요. 그때는 아이고 무당 됐네 안타까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집사님이요 여전도 회장인데 총여전도 회장인데 그것도 내가 목회한 현장에서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여전도 일을 했던 여전도 회장이 무당이 됐다니까. 그럼 난 뭐 했느냐 그 말이요. 그것만 아니요. 나는 자꾸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간질간질 귀를 간지럽게 간지러운 거 시원하게 해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니까. 내가 간지러운 거 귀 가르쳐주면 아멘 아멘.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 아멘 아멘. 제가 갈라디 1장 6절부터 10절 읽다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서 목회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을 기쁘게 해서 목회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좋게 하려고 내가 목회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만 틀린 것만 다른 것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 제가 가는 데마다 간증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실패한 얘기. 참 실패한 얘기. 여러분도 속고 나도 속았던 거.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사님 맨날 같은 말만 한다. 똑같은 말만 한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나는 내가 그러게 말이야. 내 같은 말 이게 뭐야 내가 창피하게. 그래서 같은 말 한다니까 같은 말 안 하려고 자꾸 새롭게 다른 말 하는 것이 나도 썼고 여러분도 속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 안 하고 다른 말로 5년 하니까 한계 고도라니까. 얼마나 내가 철저합니까? 다른 말 하려고 한 번이라도 똑같은 말 안 하고 다른 말 하려고 5년 동안 그때는 컴퓨터도 나는 없었어. 대학 노트에다가 모든 예배 새벽 예배도 같은 말 하면 안 돼. 모든 신방도 같은 말 하면 안 돼. 모든 예배 시간 다 노트에 적어놓고 성경 몇 월 며칠 성경 본문 어디 제목 어떻게 다 적어놓고 다 보면서 똑같은 말 안 하려고. 머리는 많이 알지. 성경은 잘 알지. 요거는 뭐요? 오늘도 또 다른 것 좀 얘기해달라고. 난 또 다른 거 얘기해야 돼. 5년 동안 내가 속고 목회한 거예요. 뿌리를 안 내려.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뿌리 내리면 되는데, 하나님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교회는 예수 믿으러 왔지, 교회는 하나님 믿으러 나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말씀 전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거 언제 믿어야 되겠어요? 언제? 여러분 어린이 찬송가에 복음의 비밀 있잖아요. 큰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맞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속고 있잖아요. 나는 응답 받으니까 그리스도 간증하고 흥분하고, 나는 응답이 없으니까 뭔 그리스도요?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언제? 문제 올 때마다. 문제만 오면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응답. 문제만 오면. 근데 하나님이 응답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응답이 안 될 때도 그리스도가 돼야 응답이 올 때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응답이 안 올 때 딴 거 하다가 응답 받아보세요. 그리스도 얘기하나? 내가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그러지.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응답이 안 와도 그리스도. 그게 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믿음을 계속 뿌리낼 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니야.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야. 내 안에 임마누엘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나와 동행하셔. 날 인도하셔. 내 책임지셔. 내 모든 것이요.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언제? 항상. 그러면 반드시 체험되는 날이 와요. 그게 맛이 되면 체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 체질 됐더니 그때부터는 맛봤지, 체험했지,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제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각인과 뿌리 내린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사람들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체질이 됐다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 체질이 됐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믿음이요.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발판, 믿음이 됐다 그 말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감옥에 가도 오직 믿음, 노예로 끌려가도 오직 믿음, 핍박을 받아도 오직 믿음.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제 사실을 믿는 믿음, 사실을 믿는 믿음. 나머지는 다 허상이에요. 허상. 돈 믿지 마세요. 돈 가졌습니까? 그 믿지 마세요. 그 허상이요. 날라가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것도 허상이요. 내게 실상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항상 평생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체질이 돼야 돼. 자, 이래 체질이 될 때 보세요. 언약 가진 자,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오는 응답과 축복이 뭐냐. 자, 오늘 우리는 야곱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벌써 가문을 통해서 이런 비밀이 전달돼서 받은 자예요. 자,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그럼 아브람이 믿음 가졌는데 그 믿음이 그 아들, 그 손자에게 쭉 전달됐다고요. 물론 아브람도 그 이전에 벌써 우리 조상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범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그리고 그가 와서 피 흘릴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설명했던 것을 아브람이 전달받았잖아요. 그리고 전달받은 아브람에게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느냐? 거기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네 씨를 통해서 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아브람이 받았다니까. 그럼 가지고 있잖아요. 벌써 아브람은 가졌죠. 이삭도 가졌죠.
야곱도 가졌죠? 여러분, 가진 게 복이요. 이 약속을 가진 게 복이요. 보세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요걸 가진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요? 가진 자에게 한 말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중에 약속 중에 그 비밀, 감춰진 비밀,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어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뺏을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내 안에 지금 언약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온 가족이 핍박하고 동네가 핍박해도 내가 어찌 이걸 믿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적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요, 예수 믿는다는 게, 믿음이 내 안에 생겼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은혜 받은 거 기적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게 구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것이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온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깨달아야 될 게, 정말 내가 은혜 입은 자로구나. 하나님 내게 축복을 많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지. 여러분, 주신 은혜를 못 깨달으면 은혜를 받아도 못 깨달아. 그죠?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마다 은혜예요. 부모님의 말씀마다 은혜가 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알면 하실수록 깨달아져. 부모님 은혜로구나. 그렇죠? 선생님의 은혜를 알아보세요. 우리 선생님 계속 선생님이 가르칠 때마다 은혜 받아. 그렇죠? 여러분, 주의 종의 은혜를 알아보세요. 내가 종 만나서 참 은혜 위에 은혜로구나. 그렇죠? 근데 못 깨닫는 사람, 은혜 다 받아놓고도 못 깨달으면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도 불평이요. 그게 이스라엘 광야 40년이요. 은혜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축복은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저는 그 야곱을 통해서 보면, 제 인간성으로 보면 저게 복받을 사람이 아니요. 인간성이 못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속이고 어째 형을 속이고 그 못된 짓 하면서, 어째 인간성은 안 좋잖아요. 도망 나와서 고생하는 거, 그거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싸지. 그건 쌤통이지. 그렇지요? 인간성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속이는 것도 그렇지, 네가 그랬는데 당연히 당해야 되지. 그리고 정지하고 싶잖아요. 네가 그랬으니까 너 고생 싸지. 정지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못됐으니까. 에서가 착해요? 이삭이 착해요? 야곱이 착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 에서가 착하고 야곱이 착하냐고요? 누가 착해요? 대답 안 해요. 에서는 아버지 말 잘 들었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사냥해서 고기 대접 잘하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속이는 야곱 얼마나 못됐어요. 근데 누가 복 받았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 못된 하나님이잖아요. 어째 하나님이 주면 제 에서를 주지 어째 야곱에게 복을 줍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수준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은 못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가면서 내가 수준이 이래가지고 내가 뭐 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아. 자꾸 속아.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제가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는 꼬라지 보면 벌써 나는 망했어야 돼. 근데도 하나님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하나님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조금 깨닫게 하나님 은혜로구나 조금 깨닫게 하셔. 그러게 말이야. 난 이때까지 누구 문제고 저거 문제고 맨날 남만 문제 생각했지. 그런 나를 지도자라고 목사라고 세워놨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그런 사람 살리라고 지도자 세웠으면 그릇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 지금도 하나님 나 그릇 만들어. 그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언약 잡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세상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을 무시하는 불신 세상이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 말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구원이 내 안에 있으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고 사기치고 망하게 하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막을 수가 없어. 사기치는 사람 망해도 여러분들은 당했는데도 응답받아. 그죠? 어떤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들 절대 망할 사람 아니에요. 망하지도 않아. 하나님 보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 망할 수가 없어요. 나는 확신하는 게 있어.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복음의 일이 아니면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복음의 일로 만드시겠죠. 복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연약한 야곱이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했는데도 자꾸 흔들려. 제일 많이 흔들린 게 밖에 사람이 아니라 안 사람이에요. 가족들이요. 그잖아요. 사실은 야곱이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언약 받았는데 그 언약 좀 믿으면 될 텐데 라고 야곱이 생각했다면 될 텐데 또 야곱은 얼마나 또 엄마 사랑하는지 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엄마가 완전 불신앙이요. 불신앙을 시키니까 야곱이 불신앙에 같이 빠져.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사실 그 엄마가 옆에서 자꾸 쏘삭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했던 것이 야곱에 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또 이게 문제라. 외삼촌이 형은 완전히 불신자고 외삼촌은 또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 야곱은 가는데 지금 이게 거기서 쏘가지고 또 와서 고생하면서 형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지만 또 이게 지금 외삼촌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해. 자꾸 외삼촌이 속이는 거예요. 야곱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 거기다 야곱의 아들들까지 또 합세네. 야, 외삼촌의 이건 사촌이요, 사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31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부자가 되니까,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게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지고 부자 됐다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지금 시기질투잖아요. 그게 지금 보고 모르는 언양 보는 사람들이 시기질투잖아요.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야곱이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는 데는 밖에가 아니에요. 안에서 흔들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밖에 사람이 아니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속기 쉬운 게, 목회자는 제일 속기 쉬운 게 누구겠어요? 예? 메시지 많이 들으셨죠? 누가 제일 사모님. 이때까지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그죠? 제일 가깝고 제일 같이 통하니까. 근데 안 좋은 거 통하는 데는 이게 딱 맞거든.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요. 그죠? 사모님이 와서 안 좋은 얘기 해봐요. 아, 목사님, 우리 그 장로님, 뭐 그래? 아이가 진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속기 쉬운 게 가족이요, 가족.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제일 속기 쉬운 게 누굴까? 자식이요. 자식 얘기는 또 kopok하거든. 자식이 와서 아빠 그래서 또 넘어가. 우리가요 진짜 흔들리는 게, 아니,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모든 응답 축복이 다 있다는 건 맞는데 자꾸 들으면서 보면서 자꾸 속아. 흔들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리는 야곱에게 그때마다 재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네게 한 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때로는 교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각인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요. 옛날에 들었던 얘기지. 근데 왜 또 이 얘기를 확인하고 또 왜 하느냐? 다시 재확인, 각인시키냐고. 그러면 들을 때마다 그러게 말이요, 내가 또 속았네. 그래, 그거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재각인시키는 시간이 강단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누가 재확인시켜줘야 되느냐? 부모님이 해야 돼요. 흔들리는 자녀에게 계속 각인을 재확인시켜야 돼요. 어려워요. 아이고, 나는 하려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뭘 몰라요? 내가 받은 축복은 신분인데, 나도 모자란 것 많다, 나도 부족한 것 많다.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게 함께한다. 야, 너 그래도 하나님 자녀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이거를 재각인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부모가, 선생님이.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걸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집회했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목사님 그 인터뷰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반복 설교한다고. 계속 반복이요, 반복.
근데 자기가 반복 설교 듣다가 그러게 저분은 반복하는데 오직 복음만 말하서라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해야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리스도 되셔야 돼. 그게 뿌리예요. 그 맛을 봐야 체질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베델은 뭐 한대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누워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내락 천사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하지요. 거기서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될 거 아니요. 내가 네게 하고 약속했으면 그걸 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게 했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게 맞잖아요. 자, 28장 10절 12절을 이렇게 옛날 약속이지만 한번 보세요. 특히 14절 15절 한번 읽읍시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약속이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팅글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깨달았어요? 야곱이 잠에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아요? 자, 근데 야곱에게 이루어졌어 아니었어요? 야곱이 가가지고 부인도 4명에다가 라헬레와 그 또 이제 그 여종들로 인해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12아들 가지고 아까 약속했던 걸 이루잖아요. 동서남북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야곱은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 외삼촌 집에 있을 게 아니요. 반드시 네가 돌아올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어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알고 야곱의 부인들에게 하는 말이지. 네 아버지 그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변경하면서 나를 속였다. 지금 우리 삼촌 네 아버지가 안색이 변해가지고 나를 벌써 대하는 게 다르고 네 삼촌의 아들들이 지금 나에게 시기 질투하면서 뺏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할지라도 라반이 그리할지라도 이게 야곱이 깨달은 축복이요.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생각이 나더라니까. 다니엘서의 친구를 모함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놓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10번 속여도 하나님 복 주는 건 막을 수가 없어. 심지어 하나님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었다.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었다. 여러분이 짓지 아니한 집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 아멘이요.
근데 무엇 때문이냐? 언약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그 언약을 붙잡고 약속한 것을, 소원한 것을 이제 응답받았으니 실행해야 될 거 아니요. 응답받아 실행해야 될, 내가 이렇게 응답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평안이 돌아오면,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때 내가 여기 돌에다 기름 붓고 이제 여기 하나님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11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것이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이루셨으니까 당연한 거지.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금하지 말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헌금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교회가 또 헌금하래, 또 돈 내래. 그러면 시험 들어요. 돈 내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지금 그 일이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계획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약속이냐? 라고 맞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 그 응답 받아요. 응답 받으면 실천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헌신이요. 그게 헌금이요. 여보세요. 내가 아르투시, 우리 어린이집 아르투시. 자,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저는 암만 기도해도 내 마음에 작정이 되기를, 그래, 이 시대에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말씀에 어린 양을 먹이라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라는데,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라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다. 그래,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맞죠? 응답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좀 또 기도해 드릴 게 있어요. 13일까지 1300만 마련해야 돼. 아이고, 어떻게 1300만, 큰일 났네. 하지 마세요. 1300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유가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걱정하니까 어떡하지? 아유, 또 돈 내래. 이러면요, 그거는 지금 속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기도하라는구나. 응답 받으면 되지. 응답 받은 걸 하면 되지. 응답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응답 주시면 하면 되고, 응답 조금 줬다, 조금 하면 되고, 많이 줬다,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아멘? 아멘이요, 아니요? 제가요, 이것도 놓고 고민하다가, 이거 괜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괜히 쏘가내가 기도하게 만들어서 응답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교회고 주의 종이 하는 일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함께 기도할 일이고, 사실 뭐 우리 교회가 마음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기쁜 게, 하나님 응답 주신 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할 만큼 저는 다 했어요. 할 게 없네요. 할 만큼 확신이 생겼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근데 나에게 또 응답 주시면 제가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서 같이 하고, 혹시 조금 급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면 빌려주시기로 하면 돼. 급한 분은 목사님 있긴 있는데요, 제가 한 달 후에 쓸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나님 급하니까 좀 쓸 수 있도록 쓰세요. 이때를 위해서 얘기하시면 나한테만 얘기하셔. 그럼 내가 한 달에 반드시 드릴 수 있으니까. 아멘. 안 하시네.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시오. 라반이 아무리 계략을 짜고 아무리 계계를 부려도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은 절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머리 쓰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언약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복 받으면 몸부림칠 거 없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 언약 붙잡고 방향만 맞춰주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하준이를 보면서 말귀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하나 통하는 게 있어. 제가 말만 하면 말을 해. 예. 그러니까 꽃 앞에 가서 꽃이 이쁘구나 그러면 그때는 얘기해. 얘기해요. 예? 그거 책 앞에 이게 성경책이다. 이게 하나. 그러면 거기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얘기하면 같이 얘기해. 그래서 얘가 얘기하면 얘기를 듣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너는 세계보험할 랩넌트요. 그러면 그래요. 그 방향 맞춰 어릴 때부터 넣어주고 방향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지면 저 아이는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안 해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응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응답이 여러분 가정, 가문, 산업, 후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응답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